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일부 예배 시작을 했을 때도 했던 게 있는데요. 시도해 보려고요. 우리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띵동, 띵동, 띵동.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듣기 원하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킨이죠. 네. 어릴 적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밤에 양념치킨을 배달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식으로요. 특히 페리카나 양념치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밤에 개그 콘서트 보면서 이 양념치킨을 먹는 게 정말 저에게는 이게 천국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꿈꿨던 천국은 무제한으로 양념치킨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그중에 특히 그 양념치킨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만 골라 먹어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살도 찌지 않는 그런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때론 정말 듣기 힘들지만 꼭 들어야만 하는 필요한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너무 바쁘거나 혹은 이렇게 번아웃이 될 때 조금 살이 찌고 얼굴 안색이 좀 안 좋아져요. 그럴 때면은 저에게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와서 우리 창호야,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그 얼굴을 어떻게 돌아다니니? 좀 케어를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은 내가 케어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보다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소식이 정말 참된 좋은 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연말 휴가에 박싱데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우리가 단순히 듣고 싶은 소식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소식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가난한 목수인 요셉에게 전달되어진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3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고 난 후에 1년 정도 정혼이라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구나라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랑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정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재판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마리아에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겠죠.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두 명의 증인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혼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마음과 그의 인생은 전혀 뒤바뀌는 그런 좋은 소식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왜냐?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 반에 그 부반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때 당시 저와 함께 반장을 했던 친구는 아주 머리가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너희 어머니는 무엇을 하시니? 라고 물어봤었고 그 친구는 너무나도 덤덤하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호주 대법원 판사신데 아버지가 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체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변호사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성함을 들어도 바로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생각 없던 고등학생 이창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님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두 분들이 안 싸우셔? 괜찮으셔? 막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사라는 자리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 절제와 수고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분들의 일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제가 법대생이 되고 그 친구 부모님이 쓰신 판결을 밤새며 읽고 공부했을 때야 이분들이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셔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잊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익히 들어 정답처럼 알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은 마치 망각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친구 부모님이 제가 다녔던 대학에 왔었더라면 그 부모님들은 수많은 법대생들에 둘러싸여 어떻게든 조금이나 배우고자 하는 법대생들에 둘러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이런 분들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기는 싫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세이빙은 먼저 확보한 뒤에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답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오늘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에게도 그리고 오늘에게도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믿음과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당시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유대인들의 고개는 이렇게 막 끄덕였을 겁니다. 아, 맞지.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고개는 끄덕이고 있던 고개는 이렇게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의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왕좌에 앉은 메시아를 꿈꾸며 정치적 구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왕좌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셨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을 구원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럼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 구원을 기대했을까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가끔입니다. 저것도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아주 잠깐 가끔 저희 목사님과 간사님이 저희 목회팀 안에서 미팅을 하실 때 정말 아주 가끔이요. 한국 사회와 정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되게 평화로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배우기를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귀를 닫고 저 멍을 때립니다. 살짝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목사님을 제가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정치적 구원을 원했던 이유는 핍박과 억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적 실세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위해선 자기 자식들도 죽일 만큼 권력에 목말랐던 사람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은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참으로 좋았을 텐데 참으로 평안할 텐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도 이런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재정, 비자, 정신건강, 자녀, 관계, 중독,
외로움,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문제들만 해결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엔 이미 알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나눠야 하고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말씀이 마치 제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들릴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소식인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너의 기도 제목이 들어졌어 라는 소식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어 라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고 특히 저 옆에 있는 세리와는 난 죄도 짓지 않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이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헤롯 왕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문제 해결을 받을지라고 한들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시간이 지나 내가 저 헤롯 왕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내가 악하고 처절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외쳤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자 어떻게 하죠? 되려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부터 문제 해결과 정치적 구원을 원했던 그들은 이제 그들이 되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핍박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어린 아기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헤롯 왕처럼 그들은 오늘 어린 아기로 오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시간이 지나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찬양도 있죠. 내가 죄인됨을 잊은 자의 삶에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나의 죄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삶에 누려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증거 아닐까요?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굳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리의 마음이 아닌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물론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명하시고 함께하라 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멘. 이 좋은 소식을 온 마음 다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좋은 소식이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실 희생이 따릅니다. 지난주 몇몇 청년들과 제 밥을 먹었습니다. 윤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 왔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하다 왔니? 네. 다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몇몇 친구들은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 저녁을 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한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이 따랐던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실게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함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희생, 그 십자가 죽음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베풀고 서로 함께 하여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한다는 좋은 소식을 단순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 좋은 소식을 나누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는 의미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서로 함께 하여라. 주 안에서 함께 하여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깐이 아닌 영원한 함께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 약속은 단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좋은 소식을
잊지 않고 오늘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꿈에서 천사를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요셉의 인생에 임하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이혼을 계획했던 생각은 어느 그녀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생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에 낙심했던 마음은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의 가정을 통해 온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좋은 소식을 더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새로운 마음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새로운 마음 아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아멘. 주시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지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까요? 새로운 마음, 아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나의 삶이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말씀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느덧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죄인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큰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나날들이 이 시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내 인생 속에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걸맞는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나의 영광이,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큰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함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더 커다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제 마음을 되돌이키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고백하는 내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 권능과 그 믿음에 알맞는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찌나 위대하신지요. 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의 죄인됨을 잊으며 살아왔던 지난 나날들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죄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이 정도면 충분히 희생했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를 잊어가며 살아갔던 내 마음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굳어진 내 마음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내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이끌어가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굳어진 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나의 죄인됨은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런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굳어진 제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오며 어느덧 굳어진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소식이 정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함 넣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위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3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라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한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술하신 황지연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그 외에 지금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내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그리고 철저히 죄 안에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참된 구세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너무나도 우리가 바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좋은 소식을 통해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느덧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인됨을 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